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사순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후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면은 아기 예수에 대해서, 앞으로 태어날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을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빌립에게 뭐라 그랬어요?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어도 내가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시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먼저 이 시간 우리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셔야 했을까요? 아니, 고난을 안 당하시고 그냥 죽으시면 안 되셨나요? 그렇잖아요. 고난 없는 죽음도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은요, 죽기 전날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노인들께서 이 편안한 임종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 땅에서 병치레 아니하고 무슨 큰 수술을 받거나 또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고 이런 거 다 하지 않고 그냥 잘 계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 당시는 몰랐지만 저도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제 연로하신 어머님을 곁에 모시고 살다 보니까 옛날에 그 어른들이 하신 말씀들이 참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야, 이 복된 임종, 정말 고생 안 하시다가 잘 계시다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시는 거, 참 이거 복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지 않고 죽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분은 고난을 당하셔야
했냐는 말이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라고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징계, 채찍은 사실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채찍, 그냥 일반 가죽띠 정도가 아니죠. 이 동물의 뼈를 엮어서 만든 채찍인데 이것을 한 번 맞으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주 매서운 채찍입니다. 그러니 그 채찍을 맞으시면서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시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이제 당신께서 유다가 데려온 무리들에게 체포되어 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당하게 될 그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 바로 예수님의 눈앞에 선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고통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했냐고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영어로 피스라고 번역했는데 이 평화보다도 좀 더 좋은 표현은 이 평안일 것입니다. 평안.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바로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불안과 초조, 또 온갖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고 살면 뭐하냐고요? 지금 이렇게 불안과 온갖 염려 속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런 평안이 이게 그냥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셔서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어로 힐링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질병에서의 고침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아파 보셨잖아요. 사람이 아프다는 거 정말로 괴로운 일입니다.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무척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그 같은 고난을 당하셨느냐? 우리를 병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병에서 다 나음을 받는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았습니까? 우리 중에도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 이 자리에 꽤 계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지어진 찬양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들이 낫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을 앓고 있을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침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 이런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았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질병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쉽게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내 대신 아프실 것을 자초하셨다는 거예요. 내 대신 아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떻게 묘사를 했지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우리를 고쳐주시는 여호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곧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주님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네?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는 거,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참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괴로운 일들이 찾아와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이 괴로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이 병에서 낫게 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아프신 거예요. 우리를 낫게 해주려고. 그러니 지금 질병에 걸려있는 분 계세요?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 계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과거에 다 이런 체험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아플 때 나를 고쳐주시고, 그런 분들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예수님 덕이에요. 예수님 덕.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내가 계속 불안에 떨고 있고 걱정과 근심 속에 늘 괴로워하고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마 무척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사람은 정작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입에서 계속 신음소리가 나오고 너무 힘들어 소리를 지르고 불평할 때 누가 내 옆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겠습니까?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옆에서 보면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지켜보면서 그저 괴로울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불안과 염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나를 절대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이 모든 괴로움을 내 대신 다 또 맡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목적이에요. 그가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평안과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너무나 고마운 일이에요. 자, 이제 우리 이 시간에 이 죽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상고합시다.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려면은 반드시 그분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죽지 않고는 대속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목숨을 내놓아야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곧 죽어야 대속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누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었습니까? 짐승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소, 양, 비둘기예요. 그럼 이것들을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드렸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이들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대속물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내어줬고 우리는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누구도 누가 자기 목숨을 그냥 내주겠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기 생명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자기 목숨을 바꾸겠어요? 아니요, 못 바꿔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자기 목숨하고는 못 바꿔요. 재물을 다 내어줄 망정 자기 생명은 못 내놔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맞잖아요. 목숨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그 소중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식당 이름 가운데 TGI Friday가 있죠. Thanks God, it's Friday. 여기에 약자예요. Thank God, it's Friday. 이 식당 창업주는 분명 TGI Friday라고
식당 이름을 지을 때 이 프라이데이를 위켄드의 시작으로 이제 마음껏 릴렉스하면서 놀고 먹자는 뜻에서 식당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TGI 프라이데이를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은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로 지킵니다.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바로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TGI 프라이데이가 사실은 맞는 말이고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1년 365일을 살면서 금요일마다 TGI 프라이데이를 생각하고 산다면 분명 복된 일일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저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시편 116편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받은 이 은혜를 주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니, 바늘에 찔러도 아픈데 그 큰 대못이 손과 발에 박혔을 때에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아프셨을까요?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푹 박아 씌워져서 이마에는 피가 낭자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채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은 채찍에 하도 많이 맞아서 몸의 살점들이 다 찢겨져 나갔기 때문에 그분이 고개를 푹 이렇게 숙였을 때에 자신의 갈빗대가 다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6절 말씀 보시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네, 채찍이 하도 맞아가지고 살점이 다 뜯어지니까 이 갈빗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뼈를 셀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같은 고난을 예수님이 당했어야 했냐고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결국 이런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는데, 왜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잘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당하는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곧 고난은 우리의 현세의 삶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내세의 경지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나의 현세와 내세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다 헌신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 있게 또 은혜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남은 삶을, 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고난 주간을 맞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질병 가운데에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며 우리가 지옥이 아닌 저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바로 이 고마우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